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은 어때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실 설교를 다 준비하고 오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내용과 뭔가 좀 더 1, 2부 예배 때 드렸던 건 좀 이론편의 좀 깊은 내용이라고 하면, 오늘은 오후 예배 때는 좀 실전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가 갈 것 같은데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죄송하게도 사실 여기 있는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 맞긴 합니다. 그러나 그건 불과 10%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이어져야 하는데요. 우리가 분주하게 종교 활동만 하고 있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분주한 종교 활동에만 머무르지 않고 삶 속에서 예수님의 참된 긍휼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이야기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런 사람들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제가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시작하는 건 항상 이 특송할 때 다들 아름답게 눈을 감으시는데 그 다음에 안 뜨실 것 같으셔서 우리가 약간 깨우는 의미도 있고 서로 격려하는 의미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다짐합니다. 오른손 한번 드시고요, 하이파이브 하면서 옆에 있는 성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써져 있는데요. 첫 번째, 세상 속에서 긍휼과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참 이웃이 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시작! 세상 속에서 긍휼과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참 이웃이 되겠습니다. 우리 정정승 권사님께서 안 보이는 하이파이브를 저랑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 2명 이상 앞뒤로 할 텐데 밑에 문장으로 모여서, 이렇게 예배 때 모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지니고 흩어져서 예수님의 손발로 삽시다. 우리 2명 이상 하는 겁니다. 인사 시작! 모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지니고 흩어져서 예수님의 손발로 삽시다. 한 번 더. 모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지니고 흩어져서 예수님의 손발로 삽시다. 그렇게 오늘 예배를 통해 마음을 이식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손발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동인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 질문을 던집니다. 아마 의미심장하죠. 질문을 던질 때 제가 좀, 여기에서는 잘 안 보이죠. 호주머니 손 넣고 짝다리 짚고 있는 겁니다. 어이, 갈릴리 예루살렘의 슈퍼스타 예수, 한번 대답해 보시지. 이런 느낌으로 시험하면서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교사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잘못된 영생관을 가진 게 아니라, 그 사람도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 그게 예수라고 믿고 있진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하면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샬롬의 나라, 하나님의 완전한 평화의 나라, 거기 11장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사자가 어린 양과 뛰놀고 독사굴에 어린 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약육강식의 나라가 아닌 모든 게 다 평화롭게 되는 그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영생임을 그 사람이 알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와서 자신의 삶에는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갈릴리와 유대 전 지역에서 슈퍼스타이신 예수가 이 답을 가지고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시험하며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질문에 역질문으로 답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자 율법교사는 지체 없이 신명기 6장 5절에 하나님 사랑과 레위기 19장 18절에 이웃 사랑의 계명을 조합해서 율법의 핵심, 10계명의 핵심을 꺼내놓습니다. 그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실천에 헌신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이 그의 믿음에 걸맞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대답은 옳지만 그의 대답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묻는 듯한 짧은 명령을 하십니다. 사실 너 대답이 옳도다 하고 끝나면 옳지, 내가 잘 알고 있어 라고 끝낼 텐데, 뒤에 말이 좀 찜찜합니다. 맞아. 그런데 그렇게 살면, 그걸 행하면
살리라. 이 말뜻에 뭐가 숨어 있죠? 혹시 너 이론은 100점인데 실천적으로 살고 있니? 율법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읽어냈는데 이를 행해서 그 영생을 얻고 있니? 라고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율법 교사와 같이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우리의 바른 믿음을 결정하기에 하나님께 지식과 지혜를 구하며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그 바른 믿음의 진정성은 행함이 결정하기에 성경의 본 의미를 깨닫고 알았다면 그대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인의 모든 공동체 성도들이 바르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가 있기를 바라고, 말씀이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손발로 살아낼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질문에 예수님은 아주 예리하게 역질문을 통해, 그리고 너 진짜 그거 살고 있니? 라는 말로 대답하셨습니다. 이론으로는 100점짜리 대답을 했지만 실천으로는 뭔가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한 예수님의 명령에 율법교사는 추가 질문을 합니다. 우리 28절에 나오죠. 율법교사는 뭐라고 질문하죠?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설명이 나옵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질문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론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요, 실천으로도 이웃 사랑 잘 하고 있는데요.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저 이웃 사랑 하고 있어요. 제 그 실천하고 있는 이웃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의 내면과 그의 의도를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질문은 예수님의 귀에 들린 문장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내 이웃은 누구니까? 근데 성경에 쓰여 있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태도와 표정은 분명히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냥 퀴즈를 낸 정도가 아니라 저 잘하고 있거든요. 이런 의도를 파악하시고 뒤흔드시기 위해서 비유로 대답을 하십니다. 30절의 시작이 이렇게 나오죠. 그 질문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그 대답을 비유로, 이야기로 알려주십니다. 30절에서 35절에 나오는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 율법교사에게 대답하시는 거죠. 이 비유는 이름 모를 한 사람에 대한 정보로 시작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엄청난 폭행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옷도 벗겨지고 거의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딱 봐도 시체 같아 보입니다. 죽음의 문턱에 가까워진 이 사람은 당장 누군가의 손길이 시급했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사람을 발견합니다. 제사장이 어떻게 반응하죠? 31절에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 뒤에 나오는 제사장이 이어서 나오는 레위인도 어떻게 나오죠?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똑같이 반응합니다. 강도를 만나 죽음에 가까워진 그 사람을 본 채 만 채 피해서 지나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어떤 사람입니까? 모두 예루살렘 한복판 성전에서 봉사의 직무를 율법에 맞게 흠없이 수행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겠죠. 그것이 그들에게는 곧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는 하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사랑을 또 다른 방식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 바로 그 실천 영역에서는 어떻게 했죠?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방금 전에 예루살렘에서 성전 봉사의 직무를 하나님 사랑한다고 열심히 했지만 하나의 단계는 통과했습니다. 하나님, 저 율법적으로 정말 제사 잘 드리고 왔거든요. 그런데 여리고로 내려가 강도를 만나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획 피해 돌아갑니다. 이웃 사랑 실천 영역에선 실패한 것이죠. 그런데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습니다. 이 비유에 왜 그들이 그렇게 행동했을까? 그냥 긍휼이 없어서 그런 건가? 사실 그들의 행동은 당시 율법과 전통의 변호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무엇보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는 게 거의 1순위의 율법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딱 봐도 가까이 가서 코에 손을 대봐야 숨을 쉬는 걸 알아볼 수 있을 정도지, 그냥 딱 보면
시체네?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이 작동을 할까요? 마음이 만지면 안 돼 라고 하면서 피하여 지나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이 행동을 충분히 변호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전통에, 특별히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어떤 중요한 절기에 순례자나 또 나그네가 불의의 객사를 하게 되었을 때 멀리 살다 보니 장례를 치러줄 친인척이 없는 상황에서는 발견하는 사람이 매장을 해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도 맞는 사람이 죽지 않았다면 살려줘야 하는 거고, 시체라면 피해야겠죠. 그런데 전통에 따르면 죽었다고 한다면 대신 매장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에 관해서만 반응했지, 그들이 살아가는 전통 안에서는 그 전통을 무시하고 그냥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외면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 율법 교사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잖아요. 이 사람의 인종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인종이 참 중요한 사람인데요, 강도 맞는 사람이 옷이 벗겨진 채로 쓰러져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옷으로 인종을 파악할 수 있었지만 그 옷이 없는 상태로 널브러져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동족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강도 만난 자가 유대인으로 확인되었다면 제사장 레위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레위인의 두 번째 질문 기억하시나요?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 유대인은 자신이 사랑해야 할,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할 이웃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실천해야 된 그 이웃에 대해서, 유대인 동족에 대해서는 아주 이웃 사랑을 잘했던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비유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듣고 있는 율법 교사의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는 인물이 세 번째로 등장하죠.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쓰러져 있는 그를 보자마자 그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죠? 제가 세 가지를 좀 띄어놨는데요. 말씀해 보면 감정적 반응, 실천적 반응, 마지막은 넘치는 반응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시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나는 사람을 보고 먼저 감정적 반응으로 뭘 나타나죠? 긍휼이 나타납니다. 사마리아인은 그 긍휼로 어떻게 했죠? 가까이 갔습니다. 저는 여기에 포인트가 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사람을 많이 도울 때 내 가진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밀어 넣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 놓고 도왔다고 이상한 소리를 할 때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딱 보고 거의 죽어가는데 바로 갑니다. 가까이 가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지금 어디를 다쳤지? 어디를 치료해야 되지? 분명하게 진단을 하는 겁니다. 이웃에 가까이 가서 그의 아픔과 상처를 면밀하게 봅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치료 요법이라고 볼 수 있는 기름과 포도주로 소독하고 그리고 싸매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사실 34절까지는 세상 사람들도 어느 정도 선한 양심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마음이 좀 짠하다, 좀 가까이 보니까 이게 필요할 것 같네, 쌀이라도 줄까? 아니면 좀 돈을 도와줄까? 아니면 시간을 함께 내어줄까? 이 정도는 좋은 단체들도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35절을 저는 주목하게 보게 됩니다. 이런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저는 이 비유의 35절에 머물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할 문장입니다. 아니 이게 가능해? 34절까지는 그냥 그런다고 쳐. 35절에 주인에게까지, 그 주인도 얼마나 이 사람을 신뢰했으면 내가 더 치료 비용 들면 갔다 와서 줄 테니까 꼭 돌봐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야, 이렇게 행동하는 게 가능해?
이게 지금 가능하다고? 다시 하나 추가하면 그리스도인이 뭔데 그렇게까지 하는 거야? 아니 너희 교회만 다니는 교회 자릿수 채우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라는 그 질문, 넘치는 반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나 능력이 참 탁월해, 나 수많은 걸 가졌어가 아닌 나 같은 자를 살리신 예수가 그렇게 하게 만들었어.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데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는 거야. 내 안에 가득 채워진 그 사랑이 너에게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야 라는 우리의 모습이 있길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무엇 때문에 시작하게 되었죠? 율법교사의 질문, 내 이웃이 누구니까? 율법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 자신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는데요, 그러며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율법교사 입장에서 들어보면 이 비유는 너무 불편한 비유입니다. 유대인에 해당되는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 이웃사랑의 모습을 하나도 발견할 수 없고, 자신이 지금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가 비유를 통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 입장에서는 상종도 하기 싫은, 요한복음 4장 기억하시나요? 사마리아 여자가 유대인인 예수님이 다가오니까 깜짝 놀라서 당신들은 상종도 안 하는 나에게 왜 말을 걸고 물을 달라고 하시냐는 그 민족 간의 갈등이 극도로 달해있는 그 사람이 비유에 등장할 뿐더러 그 상종하기 싫은 사마리아인이 자비를 베풀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유는 듣고 싶지 않은 비유인 것입니다. 이 비유를 듣고 복잡한 심경에 골몰하고 있는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은 비유의 이야기를 마무리하시며 고개를 들고 율법교사에게 명확하게 질문합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는 명확한 대답이 필요합니다. 세 사람 중에 첫 번째 누구죠? 제사장, 두 번째 레위인,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 선택은 세 개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의 대답 37절에 어떻게 나오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왜 이렇게 대답했는지 느낌이 오시죠? 입에도 담고 싶지 않은 사마리아인이 답인데, 그 사람의 어떤 동족의 어떤 인종을 말하고 싶지 않아서 그 사람의 행동을 담아 얘기합니다. 자비를 베푼 그 사람이 이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비유에 시작하게 만든 율법교사의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여 답을 내리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율법교사, 즉 유대인인 율법교사는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만 있었냐면요, 동족 유대인까지밖에 없었습니다. 사랑의 율법을 수행할 대상이 유대인 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의 이웃이 누구냐라는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 그 이웃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사랑,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면 네가 그 이웃이 되어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동인공동체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도 일부 나타납니다. 그러나 결국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확실히 직면됩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이웃의 범위에 대한 제한을 두고 이 비유 자체에 사마리아인이 나오는 것 자체에 인상을 찌푸리고 이건 완전 개떡 같은 비유야, 말도 안 되라는 자세로 이웃의 범위를 넘어가지 못하는 게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의 표현을 보면 그놈은 상종 못할 놈이야.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쟤는 구원 못 받아 라는 말도 안 되는 제한을 딱 두고 그 사람을 이웃 사랑으로 대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참된 회개가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 예수님의 모습이 사람들의 눈에 비춘 모습인데요, 이 모습을 함께 읽어보며 우리도 말씀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7장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 당시 예수님의 별명 뭔지 아십니까? 먹보와 술꾼입니다. 그런데 그냥 먹고 마시는 에라 모르겠다의 쾌락주의자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대상이 있죠. 누구의 친구요? 세리와 죄인. 그 당시에 딱 죄인이라고 말하는 건, 여기서는 죄인이라고 나오지만 세리와 창녀들, 그러니까 상종목탈 인간들입니다. 율법적으로도 그냥 인간적으로도.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항상 먹고 있고, 어떻게 보면 상상해 보면 어깨동무하고, 야 이 자샤 너 때문에 내가 왔어 임마, 나 믿어,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구해. 예수님은 그렇게 실제로 친구같이 이웃이 되어주신 분입니다. 우리 안에 은근히 자리 잡고 있는 제한된 이웃의 범위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인상 찌푸리면 이거 말도 안 되지, 야,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사람은 안 되지 않아? 라는 우리의 제한이 있다면 예수님의 깨어진 제한을 보십시오. 이웃의 범위가 깨어지고 계속해서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의 한 가지 매년 똑같은 기도 제목이 이럽니다. 하나님, 매년 제가 감당하긴 어려운 종류의 사람들을 한 명씩 품게 하여 주십시오. 저에게 괴로운 종류의 기도죠. 어려운 종류의 사람이 오면 힘들다가 아니라 내 기도 제목 띵동 전달받았습니다. 하나님, 제 품이 점점 더 감당하기, 제 상식으로 제 이해로 어려운 사람들이 붙여줄 때마다 제 품이 넓어지게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제 이웃이 넓어지게 해주십시오. 저의 1번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마리아 왕 같이 행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사마리아인은 이웃을 도운 것이 아니라 이웃이 되어주었습니다. 우리가 참된 이웃이 되어 사마리아인과 같은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이들을 보고 먼저 감정적 반응으로 불쌍히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돕는 것이 아니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보고 그 부위에 우리의 방식으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 주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아니 이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라고 질문이 떠오르는 자비를 베푼 그리스도인, 예수의 긍휼과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을 하나 부르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하는 찬양이 번뜩 떠오르더라고요. 뒤에 이런 찬양이 가사 나오죠. 뭐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가사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서로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거는 너무나 중요해요. 내 몸 사실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다치면서 이거 일주일 동안 손톱만 바짝 깎아도 이 손톱 끝에를 보호하려고 일주일 동안 온몸이 지켜줍니다. 어디 문틈에도 안 부딪히려고. 이게 내 몸 사랑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머리 되고 우리는 각 몸의 지체가 되고 지구 공동체로 보고 이 지역 공동체로 봐도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걸 실현하는 게 사실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이 찬양하면서 기쁜 찬양이지만 묵직한 사명이 들어있는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는 자비를 베푼 우리도 그와 같이 하는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우리 박수. 둘, 셋, 넷.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안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2절입니다. 이 다음에 셋, 넷.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 우리의 삶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때는 부끄러움. 아멘.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율법 교사와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들 성경 어떻게 읽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맞다. 그런데 이렇게 행해야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 저 이웃 잘 사랑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주님께서 네가 제안해둔 그 테두리 안에서 이웃 사랑하는 거 말고 너희가 경건하지 않을 때,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제한 없이 모든 인류를 사랑했던 그 사랑을 받은 자라면 너희의 그 제한된 이웃을 깨트려 버리고 너희의 품이 확장되기를 소망한다. 사마리아인이 긍휼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싸매어 돌보아주고, 아니 이렇게까지 한다고 주막 주인에게 맡겨주며 했던 그 자비가 우리 안에 있어서 교회 공동체가 건물로서만 여기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서 있는 삶터와 배움터와 일터에 가서 예수의 참된 자비를 보여주는 동인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를 보니 예수가 살아있습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명령의 묵직함을 가지고 이번 일주일도 살아내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